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중심 주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이죠. 베드로후서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말씀드릴 때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받은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한 의도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출현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2장, 오늘 2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윤리의식의 결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제 본장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말한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육신을 노예화해서 그것을 잘못된 길로부터의 자유였으면서, 잘못된 길로부터에서의 빠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였으며, 봉사를 포함하는 그런 자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그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항상 이 말씀이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 뜻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전하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의 본질이 뭐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그런 거짓 교사의 출현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일단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들였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던 자들로서 성경 밖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끌어온 자들인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멸망할 때, 임박한 그런 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의 그 두 번째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3장에 등장하는데,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제와 또 경고와 또 자신의 어떤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도 없고 주님도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육체만 즐기며 살다가 하면 끝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방탕한 정욕에 의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멸망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거부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호색하고 탐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예를 하면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드는데 범죄한 천사,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범죄한 천사들은 뭡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만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마귀와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 심판에 가두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깨어버리고 타락하면 그런 멸망과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와 롯의 큰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심판의 때, 멸망의 때 를 살았지만 노아는 의를 전파했죠.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냥 방주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경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했지만 롯은 뭐 했습니까? 8절 보니까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심령은 상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 공부 때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사실에 잘 건설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 그래서 아내도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심판받을 만한 세상 안에 살면서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고통도 당했고 심령도 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의를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과연 이 불의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노아와 롯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심판과 경건한 자의 구원에 대한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범죄한 천사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 대한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마땅히 심판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유지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세상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과연 무엇을 기준을 삼고 중심 삼고 살아가야 될지 이 멸망할 때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거짓 교사의 그런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또 탐심과 그런 마지막 때를 부인하고 그냥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붙들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 불의한 세상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세, 태도 또 그런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